제가 본 영화 중에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시간을 거꾸로 살아가는 벤자민 버튼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벤자민 버튼은 80세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영화적 설정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 이유와 비슷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나이와 다르게 거꾸로 흘러가는데, 성장하고 성숙한 만큼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 꺼내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만에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후에 연이어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죽을 수 없는 분이 마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을 걸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 의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고 행하셨고 아브라함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금 확정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언약에 참여할 것을, 동참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당시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 이 청결의 이유로 남자의 포피, 성기에 있는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하곤 했었습니다. 또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인하는 의식으로, 즉 성인식으로 할례를 행하기도 했었죠. 하나님은 이 당시 이 할례 방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성스러운 수단으로 몸에 표시를 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었던 것이죠. 할례를 행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언약 백성임을 그 할례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바로 그 축복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의 이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것이죠. 타락이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있던 에덴 동산 가운데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나라를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나라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상징으로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일시적이고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성막 가운데 상징적으로 일시적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하실 날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 예언은 때가 차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류 구속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구원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착각이었죠. 이스라엘은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이 바로 할례인 것을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치 이민을 가서 나는 당신 나라의 시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내 몸에 새기는 사인이었고 내 몸에 찍는 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가서 그 나라 시민이 되겠다고 도장을 찍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맹세이고 확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라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욕심과 욕망의 삶을 버리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겠다라고 사인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전의 욕심과 욕망의 지배,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분노와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나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존재, 온유하고 친절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는 자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사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만이 참으로 할례를 받은 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 사인을 하도록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이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으로 세워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후에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사레가 잉태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사레의 나이 90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 나이 100세고 아내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사레의 나이 90이 되어 가는데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기가 찰 노릇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레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네. 웃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어버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90세 된 아내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기가 차고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에 그만 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웃습니다. 못 믿어서 웃고 믿기 싫어서 웃고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서 우리도 껄껄거리면서 웃죠.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어쩌면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돼. 너무 비현실적이야. 어떻게 최첨단 21세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귀로 듣지만 우리 마음은 웃고 있을지도 모르죠. 현실은 만만치 않아. 죽으라고 뛰어다녀야지 여유 부릴 수가 없어. 기도? 아니 기도하면 좋지. 그런데 기도하면 정말로 뭐가 다르긴 한 거야? 우리는 엎드려 웃습니다. 때로 말씀이 마음의 위로가 되니 좋지. 그러나 말씀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그러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잖아.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매주 똑같은 예배, 그리 다를 것이 뭐가 있어?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뭐 문제될 것이 없지 않아.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우리는 엎드려 묻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 웃고 있는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 모습을 봐야 되고 아브라함의 웃음이 나의 웃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죠. 내가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내가 가나안에서 약속을 믿고 왔지만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두려움에 떠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내가 목숨을 구걸하고자 아내 사례를 유일하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롯과 헤어지며 하갈을 취하는 어리석은 아브라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이 나의 어리석음이며 아브라함의 웃음이 나의 웃음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은, 이 믿음의 성숙은 그저 시간을 보낸다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얘기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를 치고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 의미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때가 참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시간과는 다른 것입니다. 송감처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치는 경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로노스, 즉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을 보고 듣는 시간, 크로노스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카이로스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카이로스로 다가오면 그 존재는 예전의 존재가 아닌 거죠.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계시는가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나를 흔들어 바꾸는 그 카이로스로서 역사하고 계시는가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그 모든 것은 그저 크로노스로 지나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카이로스가 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휘감으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 오는 날 언덕을 지나다가 번개가 바로 자기 앞에 나무에 내려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이 번개처럼 우리 앞에 내려 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찾아오셔야 하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역사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도록 그 카이로스가 경험되도록 우리는 말씀 듣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보는 순간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90세의 사례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상식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말씀에 웃었던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좁은 한계에 갇혀 있었고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웃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앞으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짓게 합니다. 이삭은 히브리 말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중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아 부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 웃음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고 엘사다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그 아들의 이름 웃음이라고 부르며 부끄러워 했을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만인이 웃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웃는, 모두가 비웃는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웃음의 자리, 조롱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비웃음과 업신여김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웃음의 자리를 여전히 신실하게 지켜가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금을 내며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것, 때로는 어리석게 여겨지고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가당치도 않는 것을 막연히 붙들고 있는 것 같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것에 매달려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세상은 더 비웃고 있을지 모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도 말이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껄껄거리면서 큰 소리로 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효과적으로 살아라. 치열하고 조금 더 열심히 좀 야가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믿더라도 대충 믿어라. 세상은 만만치 않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믿지는 마라. 성령이 좋지만은 그런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가 돼. 세상의 웃음소리에 우리도 주눅이 들어서 덩달아 같이 웃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말이 안 된다고 웃고 현실을 모른다라고 웃고 믿기 싫어서 웃는 그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도리어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을 다시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아브라함과 사레마저 또 비웃었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레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세상의 웃음소리를 잠재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 조급함, 불안함을 가져가십시다.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내로 기다리십시다. 때가 되면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놀라게 될 것이죠.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주셨는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쩌면 어리석고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리, 이 비웃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자리를 지킨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우리의 우스운 결단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